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유는 단 하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본문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것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앞에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사회법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리더를 선택할 때, 혹은 리더를 우리가 뽑을 때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세울 때는 섬기는 모습 또한 헌신된 모습을 모두 리더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우주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섬기시고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그것이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분마저도 오시는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 교회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던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김이 있는, 아주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모두가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겨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겠지요. 모두가 섬기는 자세에서 헌신과 희생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각자 맡은 일에 그런 모습으로 섬긴다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무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험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은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길이 되는 그런 와디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꼬불꼬불한 긴 통로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거기에서 많이 우범지대라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우범지대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으로는 사람이 잘 안 다닌다고 해요. 그러나 안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중동 지방에는 여름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죠.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을 겁니다.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도 이 거리를 잘 지나가지 않죠. 이 길을.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해주려는 그런 기대되는 순간이죠. 구해주겠구나. 저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러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얼른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사람이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 지나쳐버리는 걸까요? 물론 율법적으로도 또는 안전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사랑의 섬김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혹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의를 혹시 나타낼 때는 없나? 그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쓰레기 하나도 줍고 교회 구석구석을 한 번씩은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섬김의 정신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또 지나갑니다.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구해 줄 거야. 네,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즉시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졌어요. 긍휼의 마음이 왔어요. 빨리 자기가 있는 기름으로 상처를 깨끗하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빨리 취하죠. 기름과 포도주로 모든 상처를 씻기고 바르고 응급처치를 한 후 자기 나귀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보살피고 간호해주고 그 다음 또 그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이 2데나리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두 데나리온이면 2달간의 생활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여유가 있어서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돌봐준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그대로 두면 죽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한 것입니다. 그도 바쁜 와중에 가는 길이었고 그도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혹 그를 구해주다가 또 다른 강도에게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위험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구해준 거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섬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출발이, 그 구해주는 손길이, 그 구원의 손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희생과 섬김으로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해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 은밀한 그곳에서 그는 사랑을 묵묵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헌신한 섬김이었어요.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중에서도 그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마음을 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뭐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무슨 이익이 생기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건져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준다고 해서 뭐가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이 사람을 돌보며 살리려고 그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섬기며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냥 구해뒀다가 여간에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은 끝이 없어서 강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돌봐주고 밤새 치료해주고 그 생명이 꺼져갈까 봐 계속적으로 돌봐주며 밤새 그를 돌봐주다가 마지막에는 또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 주십시오. 돈 더 들어가는 건 내가 와서 갚아줄게요. 하고 그에게 부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씀씀이 사랑의 마음을 그는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어도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섬김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에 일어나 다 그를 찬양하여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제 이 25일 날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은 그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사랑의 섬김. 바로 사랑으로 출발해서 섬김으로 오셔서 그 섬김을 바로 그대로 실천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 다 기뻐서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즐기는 날이 되었고 자기가 행복한, 자기가 즐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 낮고 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천하고 누추한 그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가장 섬김의 자리에 오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을 되어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손길을 잡아줄 것인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줄 것인가? 꺼져가는 생명에게 내가 어떠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절대적으로 좋은 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누추한 그곳에서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었죠. 높은 그분께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대로 버려두면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여러분도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그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구원의 손길도 기다리지만 아무도 그를 돌보아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가는 그 곳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모두가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에 인해서 그 상처,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죽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죠. 주님의 생명줄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출발하셔서 사랑으로 출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셨죠.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물투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로 인해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섬김과 희생과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몸소 주님께서 실천하신 거죠. 그냥 버려두면 안 되기에, 그냥 버려두면 죽어가기에, 그냥 버려두면 지옥 가기에, 그냥 버려두면 영원히 끝도 없는 그곳에서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손을 내밀며 죄에서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섬김의 실천,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네가 많은 일을 내게 해라, 구원해 줄게. 네가 많은 것을 나한테 해다오, 대가로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이것을 많이 행해다오, 그럼 내가 그 대가로 천국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면서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시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셨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대가가 이것 해야 된다. 이거를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천국 보내줄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구원의 손길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아무 대가 없이, 보상도 아무 것도 없이 당신이 오셔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정한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개인은 이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 각 개인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이니, 누구의 이웃이 될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섬김,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요청이 절박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구원의 손길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그 구원의 마음을, 아파하고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죽는 것밖에, 기다릴 것밖에 없는, 구조해 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형이죠. 너도 이웃을 향해서 너처럼 강도 만난 자였음에도 너도 구원을 받았고 너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무한히 많은 민족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모든 구원을 외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라,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내 이웃,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종 차별 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박한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자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구원의 생명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마음, 그 복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사랑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충분히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제사장, 레위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몇 번 복음을 제시했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도 모른 척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 복음을 제시해도 멸시, 천대를 주는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갔지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손길을 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쓰러져서 신음하는 강도 만난 사람들, 유대인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원수 관계입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구원의 손길을 펴줬고 생명줄을 던지며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그는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간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모두 다 구원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전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가간 그 사마리아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섬김, 그분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피며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동네에서 어떤 그 시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그렇게 이제 이웃이니까요,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시댁에 와서는 그냥 엄마 안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권사님 안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엄마 지금 잠깐 어디 볼일 보시러 나갔습니다. 송탄에 그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 이튿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 이튿날. 근데 우리 유장로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자주 해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요청이. 어머님이 그때 볼일을 조금만 늦게 나가셨더라면 그분하고 그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서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분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은 안 계시고 그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자기 목숨을 끊은 것이요.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사람은 정말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정말 그렇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오늘 나와 부딪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꼭 제시해야 되겠다. 그 누군가에 꼭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 누군가에 꼭 구원의 손길을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영원히 기회를 놓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혹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친자들 없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 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하였어. 이제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개인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한 영혼 사랑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강도를 만나 아파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개인,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하신 그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나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도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나며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